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복이란 낱말을 새겨서 넣습니다.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죠. 그 숟가락에도 여러분 복복자 써놓은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게 뭔가라는 걸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을 받기 원하세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복을 받기 원하세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 야근 사람들은 다 받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뭐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야, 저 사람 참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 사자성어로 그냥 부귀영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부귀영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의 부귀영화는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돈 많지, 또 하는 일 잘 되지, 그리고 또 세상에 높은 자리를 갖고 있어요. 또 자녀들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간혹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럼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점부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들었던 그 영상 가운데 여러분 3만 불이 넘으면 기독교가 급속하게 쇠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3만 불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뭘 경험했어요? 코로나19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쫙 빠져버렸죠. 또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뭐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드려, 이런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저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미 앞선 그 기독교 국가들이 거쳐갔던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게 참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인칭대명사를 잘 보란 말이에요. 내게 했단 말이에요. 내게가 아니라 내게. 그죠?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뭐하게 했다? 창대하겠다. 자, 누가 복이 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네 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주어가 누군지, 주체가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죠. 아주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계시기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향기를 파는 샵에 가면 내 몸에 향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다 수세식입니다만 퍼세식 화장실 들어갔다 나와봐요. 몸에 무슨 냄새가 나요? 화장실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향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돼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니, 우리 자신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사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삶을 피하려면 우리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바로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잊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봉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봉지에 뭐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봉지의 이름이 바뀌는 걸 알죠? 여러분, 예를 들어 자루가 있다. 그러다 콩을 넣으면 무슨 자루? 콩자루. 팥을 넣으면 팥자루. 떡을 넣으면 떡자루. 똑같은 자루지만 어떤 내용을 넣느냐에 따라서 자루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람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방법으로 뭘 제시하고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다. 아멘. 이게 뭐냐? 말씀 묵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탐심, 욕심 때문에 사람이 자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에 왜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느냐? 참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공허한 삶을 채워야 될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는데, 내가 아주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 아내는 이 시편 150편을요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아무도 안 놀라시네.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안 해봐서. 여러분, 시편 1편부터 여러분, 이게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 150편까지 있잖아. 이거 다 읽으려면 얼마나 걸려? 안 해봤으니 모르지. 이거를 그냥 매일 읽어 제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라보면서, 야, 대단한 여자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장가 잘 갔다, 이런 생각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채워간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요, 요즘 참 이게 참 안타까운 문화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이게 아주 그냥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좀 가끔 폴더폰이 그럴 때가 있어. 진짜 그냥 전화나 받고 문자나 확인하고. 이게 사실 이게 컴퓨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전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책은 읽지 않고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지루하게 하지 않으시며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도다. 습관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는 사람은요,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게 되죠. 여기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깊이 곱씹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소 여물을 이렇게 많이 줬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소통에 소 여물 줘라 하면은 이제 소죽을 끓이잖아요. 이 겨울에는 소죽을 끓여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담아가지고 갖다가 이제 여물통에다 쫙 가득 채워주거든요. 세상에 정말 저는 소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뺏어 먹지도 않는데 그냥 아주 싹 먹어버려. 제가 한 번도 안 뺏어 먹었거든요. 소염을 갖다 주기만 했지. 그런데 이 소가 말이죠, 그걸 아주 싹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앉아가지고 말이죠, 이걸 다시 이렇게 토해내는 거야. 새벽부터 좀 거시기한 얘기입니다만, 그리고는 그걸 계속 하루 종일 씹어.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래서 뭐 이게 구절이 긴 것 처음부터 암송하겠다 하면 시험 들어서 안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간단해. 그냥 짧은 구절부터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 보면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보면은, 그래도 내가 아는 말씀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가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액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죠.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라고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깊이 곱씹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 복이 무엇인지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다 밑 죽으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에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할 때 주어진다. 이게 묵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일상에 살면서도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지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할 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요. 우리의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면 망합니다. 우리 경험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죠.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셨습니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시냇물이 뿌리를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냇물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목양실에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먹으면 좋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2리터 PT병이 항상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떨어지면 그 3층 정수기에 가서 이제 가득 채워다가 이제 그 책상에다 항상 놓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물을 먹으려고 해요. 물을.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우리 심령이 공고해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채워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딴 생각합니다. 마귀란 놈이 자꾸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떠나면 그의 영혼이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이 괴롭고 또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다, 그러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삶을 점검해 보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첫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그것도 매일 읽고 있는가? 둘째,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 내가 매일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배 생활을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는가? 적어도 한 이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해보면요, 내 인생이 공고하다,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혼이 공고하게 되고요, 그 영혼이 메마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의인들의 삶과 다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를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바람의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라, 죄인들의 길에 서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아유,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이죠. 하여간 이 선거 때만 되면 그냥 그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이인재 전 의원이 전 정신을 차렸더만 이번에 자기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지난번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죠? 이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말이지, 내 한마디 하려다가 내가 말았어. 그냥 뭐 인사라고 말이지.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즐길 걸 다 즐기고 할 걸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즉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내가 취할 것과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24시간을 줍니다.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40시간 주고 여러분들은 10시간 주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새벽 제단으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지혜로운 청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거짓이죠. 여전히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여전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의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인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 거기서 다 속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뭐와 같다고요?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돼야 돼요?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왜 자꾸 광야에서 강산을 바라보냐고, 왜 광야에서 시험 드냐고, 왜 광야에서 엎어져 있냔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천국 갑니다. 아멘. 엎어져 있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광야에서 죽을 인생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의인들이 가는 길은요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인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하는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복과 무관한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삶은 누가 대신해서 살아주지 못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서 사기를 당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대부분의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그 청년들한테 말이죠, 7억씩 막 세상에, 이게 청년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지. 아니, 세상에 청년들한테 7억씩을 대출해 주면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영끌 했던 친구들이 지금 죽는 애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지금도요, OECD에서 이 청소년 청년들 자살률이 지금 10년이 넘게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거야. 애를 낳지도 않는 나라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일상생활에서도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게 100원 투자했는데 10만 원 번다, 이거는, 그러면 그 소개해 준 사람이 자기가 돈 벌지 여러분한테 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탐심을 준단 말이에요. 분별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신앙도 스텝 바이 스텝인 거예요. 어디 기도원 가서 불 받고 왔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요. 며칠 만에 자기가 목사 안수 받았다, 그 완전히 사입이지. 어떻게 목사 안수를 말이에요 한 달 만에 받습니까? 이게 가짜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해야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영적인 내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은 내 삶에서 구별된 삶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요즘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해라, 이 감동을 주세요. 할렐루야. 급히 먹는 음식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분명히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실 텐데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닌 말로 여러분,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여러분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장 가봐요. 7만 명, 8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가죽공 하나에 흥분하는 거 보라고.
그럼 그거 엄청나게 부흥한 거겠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7만 명, 8만 명이 미친 듯이 그러다가도요, 축구 경기 끝나면 쫙 빠져버립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평소에도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성전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딱 비밀번호 알려주지. 땡땡땡땡 별표 누르고 들어갈 때는 꼭 한 번 더 누르고 기도해라. 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새벽에든 뭐 오밤중에든 아무 때나 오세요. 그런데 여시고 들어올 때 꼭 한 번 더 누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야. 왜냐하면 이게 제가 새벽녘에도 이렇게 교회 가끔 일어나서 이래 보면요, 새벽에 이렇게 보면요, 담배꽁초가 여기 현관 앞에 막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와서 담배 피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떡하겠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세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는데 여시고 한 번 더 누르고 닫고 들어오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갈 때는 주방 쪽으로 나가라고. 별걸 다 알려주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한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 이거지.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부목사 생활 하기감리교에서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그 섬겼던 담임 목사님을 이래 보면서 제가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목회는 연극하면 안 된다. 아주 제가 10년 동안 배운 거예요. 10년 동안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재정 없어져. 성도들은 지쳐버려. 그거 하는 목회자도 힘들어. 아니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님 증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아니 부산까지 가려면 자동차에 기름부터 채워야지. 타이어 이상 없나 점검해야지. 그 다음부터 운전석에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 부흥하게 합시다.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 주여 제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거 전에 우선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한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